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형분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만이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3차원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의 3차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배의 3단계라고도 이제 불러봅니다. 좀 생소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임의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예배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한번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제가 전제 드린 말씀은 예배에 3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 이것이 첫 번째죠.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해서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모세와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다음에 모세라고 하는 이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차원의 예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1단계로는 첫 번째 1단계로는 백성들의 예배를 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예배는 지도자들의 예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스라엘 장로 70인, 그러니까 아론과 아비후는 대제사장이죠. 아론이 대제사장 반열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이제 제사장 반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백성의 무리가 아니라 지도자의 무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예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3단계째가 모세의 예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4장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거 진짜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3단계로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와닿을 것입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절.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 9절에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2단계의 예배를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총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위에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것이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까 1, 2절에서 나온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죠.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아까 뭐라고 했죠? 1절에 보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 해서 그 2단계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어디냐? 마지막은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모세 한 사람만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시내산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모세 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같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3단계로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1단계의 백성들의 예배에서는 어디서 드리는 예배냐? 산 아래에서 드리는 예배. 산 아래에서. 산에 올라가지 않고 산 아래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24장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이것이 산 아래에서 진행된 백성들의 예배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든 율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말씀을 받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산 아래에서 백성들의 예배를 하고 나서 무슨 일을 했냐면 4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돼 있죠. 어디에서 단을 쌓았다고 돼 있어요? 산 아래. 네, 그렇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산 아래에서 예배했다는 것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예배는 산 아래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그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의 12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그 청년들에게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이제 소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내용이 5절에 나오죠.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산 아래에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그 번제단에 그렇게 이제 뿌리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산 아래에서 드려진 백성들의 예배에 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 선포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구약의 예배는 제사지요.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예수님 대신에 예표로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잡는 이유는 뭐예요? 피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피가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피가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때마다, 즉 제사 드릴 때마다 항상 짐승을 잡고 그 짐승에 피를 뿌려서 번제단에 뿌리고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반은 번제단에 뿌리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는 것이죠.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렸다라고 있어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서를 읽어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백성들이 또 화답을 합니다. 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이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식이 맺어졌기 때문에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해서 백성에게 이제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에 대한 백성들과의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도 그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고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해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회개와 화목제가 아까 있죠. 번제뿐만 아니라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에는 핏부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핏부림이 없으면 그 예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크게 두 마디로 요약하면 구약에는 짐승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피부림을 하기 위해서 짐승 피를 잡았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완성하셨다고 했어요. 단 한 번에 완성하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예배가 있고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데 보는 예배가 있습니다. 보는 예배와 드리는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 언젠가 이것도 제가 한번 보는 예배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지 예배를 본다라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들은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예배 보러 간다, 예배를 본다, 뭐 잠깐 예배 드리고 예배 보고 간다 이런데 그 언어가 달라요. 예배는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지만이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그 정도 오늘은 이제 그것이 주제가 아니니까. 자, 두 번째는 예배, 두 번째 단계, 2단계의 예배는 지도자들의 예배를 이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절과 11절까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했습니다. 자,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당연히 시내산이겠죠. 지금 이 배경이 시내산에서, 아까 시내산 밑에서는 누가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시내산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마치고 나니까 두 번째 2단계로는 모세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한번 모세 한 명이죠. 그 다음에 아론,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 70명의 장로가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분명히 여기서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자, 그것을 1절과 2절에서 답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4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기까지 하면 아까 9절의 말씀 전반부 똑같죠? 누가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하고 그 다음에 아론하고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인, 거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은 여호와에게로 올라와서 어디서 경배하라고 있어요? 멀리서 경배하라고 있어요. 그럼 산을 기준, 산 정상으로 기준을 한다면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지만이 보이는 거죠. 그냥 빨리 읽고 지나가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멀리서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중턱까지만 올라와서 중간 정도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90년도에 친구들하고 지리산을 이제 간 적이 있어요. 지리산을 갔는데 그 산 밑에서 이제 막 시작하기도 전에 산 밑에서 비가 조금씩 이렇게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3명이서 같이 하는데 각각 3명이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안 올라가는 게 낫겠다 이제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한 사람은 거기에 이제 좀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의견을 얘기했죠.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지리산 가는 게 그렇게 뭐 매일같이 옆 동네 뒷동산 가는 것도 아니고 맘먹고 왔는데 여기서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비가 와도 끝까지 간다. 이제 고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집한다고 제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결정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다행히 제가 이겨가지고 이제 끝까지 가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정말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 중간쯤 올라가고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는 아마 못 올라왔을 것 같아요. 아무튼 중간 정도 넘어서 중턱까지 올라갔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저녁이 되고 저녁이 지금 깜깜해지기 시작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혼자 속으로 기도했어요. 진짜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려갈 수는 없고 가긴 가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오니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텐트 칠 자리를 하나 주세요. 속으로 기도했는데 진짜 이렇게 조금 헤매다 보니까 텐트 쳤던 그 공간이 아주 평평한 자리가 비탈지지도 않았고 산 중턱인데 아주 네모 반듯하게 자리가 딱 나와. 누가 쳤던 자리죠. 누군가 이제 내려갔어요. 잘됐다 해가지고 거기 텐트 치고 그날 밤에 거기서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우는데 그때가 6월달이었거든요. 6월달이었는데도 추웠어요. 비가 오니까 뭐 엄청 붙더라고요. 그래서 세 놈이서 껴안고서는 밤샜어요. 잠도 못 자고. 그 뭐죠? 브루스탄가 뭐 구워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켜놓고.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산 중턱까지가 이제 갈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지까지 다 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정상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밖에서 막 사람들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커튼을 딱 이렇게 내다보니까 완전 무장하고 등산객들이 막 이렇게 뭐 지팡이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등짐도 있고 완전 무장했던 사람들이 다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안 내려가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이제 견디고 그 다음에 날 딱 새니까 짠나고 햇빛이 짠나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도 지리산은 한 3분의 2 정도 올라가니까 구름이 막 이렇게 떠다니더라고. 참 볼만했어요. 어쨌든 정상까지 그 이튿날 날씨가 좋아가지고 정상까지 1912m가 정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천왕봉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렇듯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 중턱이 있고 산 아래가 있고 그 다음에 산 정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끝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고 산 중턱에서 이제 머무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의 기준에 보면 1절의 기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한 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데려오는 그 중간의 단계에서는 끝까지 다 올라오지 않고 멀리서만 경배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죠.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 2절 보겠습니다. 24장 2절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인데 여기는 중간에 기록됐죠. 어쨌든 모세가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24장 15절. 출애굽기 24장 15절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2야를 산에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산으로 올라갔다고 첫 번째 나왔죠.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가. 이때 시작할 때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동반해서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15절 보겠습니다. 또 올라갔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산에 오름에 있습니다. 산에 오름에 지금 이제, 그런데 구름이 이제 산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이것이 정상까지 올랐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산 정상까지 모세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정상까지,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은 누구만 올라갔어요? 모세 한 사람만 올라갔어요. 아무도 정상까지 간 사람은 없어요. 백성들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70인 장로들도 아니었고 아론과 나답 아비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정상으로 올라간 자는 모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단계는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고 2단계는 장로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지도자들에 속한, 이들은 이제 지도자에 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론이 대제사장 단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들도 이제 지도자의 그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단계에 드리는 산 중턱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 보면 특이사항이 있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들이 이제 산 중턱에서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뭐 반으로 올라갔는지 뭐 반에서 더 올라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올라가서 중간 지점에서 이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누가 본 것이에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본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특별한 것을 체험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예배 드릴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핵심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 예배할 때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간까지 올라가서 예배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러한 광경을 이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11절에서는 더 귀한 체험을 했는데 뭘 체험했냐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실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였어요? 백성들의 수준에서는 알지 못하는 깨달음과 하나님의 인치심과 그런 특별한 경험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예배, 3단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뒤에 가보면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자신 있게 할 것처럼 말을 했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 그들이 말처럼 그렇게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이? 위에 나온 그 사람들 그대로죠.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이 사람들을 두고 지금 존귀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다르죠?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자들을 손대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다. 뭔가 다르게 대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천국에 가면은 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저도 알고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게 달라요. 그럼 뭐가 다른 거죠? 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시죠? 그 정도는. 근데 바다는 뭐를 상징하냐면 세상을 말할 때 바다로 많이 표현합니다. 바다는 산을 기준하면 맨 밑, 바다로부터 출발. 바다가 땅의 맨 밑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육지로 나오고 육지에서도 산으로 올라가면 점점 더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산을 말할 때는 영성에 관한 것을 말할 때 산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말할 때는 바다로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시내산에 모세를 올라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그 말씀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시내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으면은 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1단계 백성의 그 단계에서 머무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가다가 아유 힘들어, 거기서 멈추면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장로들, 70인 장로들이 본 것처럼 그런 특별한 경험은 할 수 있어요. 뭔가 신비한 체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는 정상까지 올라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에는 3단계로 구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약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자, 좀 느껴지시죠? 지금 누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군중들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어디에 지금 올라가 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지금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이 있으니까 배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육지가 아니라 물이 있는 호수가 될 수도 있고 강이 될 수도 있는데 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을 말할 때는 뭘로 표현했다고요? 바다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많은 무리들을 군중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디에서 하셨냐면 바닷가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강가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해변 바닷가에서 지금 앉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1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 하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여주시고 있냐? 36절로 가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배경을 어디로 배경을 삼았어요?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를 떠나서 집에 들어갔어요? 무리를 떠나서 예수께서 그러니까 1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것은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이제 설명하는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 큰 무리, 1절에서 나왔던 그 큰 무리들에게서 떠나가서 그들과 헤어져서 어디로 갔다고요?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네 집이라고는 말 안 했지만 어쨌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까 바닷가에서 설교하던 그 배경과 지금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이 배경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이것은 육지 안으로 들어와서 근데 이 대상이 이제는 두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에게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1절에서는 누구에게 나왔어요? 큰 무리에게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집으로 들어와서 누구만 지금 집 안에 들어왔냐면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해요? 지도자급을 말하는 거죠. 많은 큰 무리에 속한 자들 중에서 그래도 뭔가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가까이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온 자들은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은 밖에서,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1차로.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누가 예수님을 가까이 와서 또 질문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까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자, 마태복음 17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과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했어요. 자, 1절에 보면 어디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했죠. 왜 자꾸 산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 번째 단계의 예배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누가 올라갔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인데 그 중에서도 3명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똑같이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따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항상 곁에 이렇게 데리고 다녔다는 거죠. 어디 갈 때? 산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자, 그러면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어떤 경험을 해요? 예수님이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하고 제자들만 따로 모아 집에서 말씀할 때하고 또 높은 산에 따로 제자 3명만 데리고 올 때하고 상황이 다른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1대1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한 자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보면 1대1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체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단계 예배는 누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냐? 모세가 마지막 3단계 예배인데 마지막 3단계에서는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1대1.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예배를 하나님께 대중적으로 예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3단계 예배의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랬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 모세 이야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배도 이렇게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게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꼈다면 우리는 산 아래에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전부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단계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그런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신앙의 성장 단계와도 똑같이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거기서 더 성장해야만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1대1로 대면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깊은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생겨지지 않는다면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다 그냥 스스로 만족하면서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예배했으니까. 산하에서 백성들이 예배했어요? 아니,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들도 다 예배했어요. 다 제사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단계에서 여전히 머물러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았을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제자들이 아니 그 지도자 중간 단계의 지도자들이 정말 산 중간까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라고 처음부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있습니다. 10절까지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유배당했어요. 반모섬에 유배당한 그때를 배경으로 지금 기록된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직접 받은 것이죠.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이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받은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지만 어쨌든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죠. 어디에서? 반모섬에서. 그러니까 반모섬에 유배간 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모섬에 저기 제주도 섬에 유배에 간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가고 싶죠? 제주도 정도면 갈만하죠? 근데 이 반모섬은 그런 제주도 정도의 아름다운 섬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히 그러니까 감옥 대신 간 거예요. 감옥 가는 대신 유배를 다 사람 안 사는 그 반모섬에다 유배한 거예요. 유배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고 싶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인데 그 경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특별한 체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 그런 자들은 이런 말씀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거 다르구나.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것이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고 그렇다면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달의 성경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무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1대1로 대면하고 지금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여서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일까지 사도 요한에게 지금 기록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죠. 특별한 경험을 하기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1대1로 대면해서 특별하게 하기까지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성장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늘상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나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면 어디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산 아래에 예배 드리는 백성들의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신약의 기준으로 하면 큰 무리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군중 집회, 큰 사람들이 모이면은 막 이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고 더 이상 사모함도 없고 기대함도 없다면 우리는 그냥 1단계의 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단계는 2단계에서 마지막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사실은 우리는 마지막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런 자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어느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그 학교 소속은 소속이지만 나중에 졸업할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다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3단계 예배를 통해서 이 3차원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소망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그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성장하려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제자리 걸음하면서 여전히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거지.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현실이 바로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야. 나는 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문제 없어.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면 그것이 바로 1단계의 예배에서 왜? 자기도 예배했으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